한 처녀가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3명의 구원자가 끝까지 달라드는 거예요.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한 여자가 세 남자하고 살 수 없잖아요. 셋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했어요. 근데 이 처녀가 세 남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기 경주로 해서 저를 먼저 붙잡는 자에게 제가 그 사람의 청혼을 허락하고 그 사람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 남자들이 얼마나 아이고 뭐 달리기해서 못 붙잡겠나. 그러고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그 처녀는 저 앞에 서 있고 동시에 여기 땅 하고 처녀도 뛰고 이 남자들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달리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처녀 가까이 왔어요. 그때 이 처녀가 호주머니에다 손을 넣더니 5만 원짜리 돈을 쫙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게 웬 돈이야? 이러고는 5만 원짜리 돈 줬다가 여자를 놓쳐버렸어요. 여자가 또 막 달립니다. 두 번째 남자가 거의 쫓아왔을 때 동일하게 이 남자 앞에다 또 5만 원짜리 한 다발을 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남자가 보니까 세 번째는 아직도 저기 한참 보니까 내가 돈 주고 가야지. 그리고 돈을 이제 줍다가 세 번째 남자한테 추월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남자가 거의 와서 이 여인을 잡으려고 그럴 때 이 여인이 또 마지막 남아있는 돈을 확 뿌렸어요. 근데 이 세 번째 남자는 그 여인의 뒤 자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돈이 안 보이고 그 여인만 좋아 보여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 여인을 잡아서 결혼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 우화는 뭘 얘기하냐면 참 좋은데 위험한 것이 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잘 쓰면 보물이 되는데 잘못 쓰면 독이 돼요. 돈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을 얼마든지 놓칠 수 있고 돈 때문에 값어치 있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을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왕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치거든요. 이 5장을 탁 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길, 예수님 제자로서 사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는 내 힘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는 수단, 은총의 수단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은 하느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가는 길,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데 나타나는 방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합시다. 방해물. 이 방해물에 걸리면 경기에서 넘어지면 지잖아요. 그런데 그 방해물의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같이 합시다. 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는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경제적 위기를 처한 우리들이 이 돈 얘기를 지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돈이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 듣자마자 살짝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철이 없으신가 봐.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또 그걸 설교라고 하는 저 목사님도 철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크게 다가오는 것이 돈이고
돈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돈 때문에 길을 펴기도 하고 기가 꺾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를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 돈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돈이 방해물이 아니라 이 돈이 하늘나라 가는 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해를 잘 못하면 돈은 방해물이 됩니다.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오해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돈에 대한 큰 오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 자체가 악이다라는 오해예요. 돈 자체가 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방적인 청빈, 그냥 돈을 무슨 너무 악한 것처럼, 타락한 것처럼, 또 아주 지나친 금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얘기만 해도 불결한 것 같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돈 설교만 해도 무슨 목사님이 돈 얘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 자체가 악입니까?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모함이 사랑함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돈 자체 악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고 돈을 가지고 의식주의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은 써야 할 것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돈은 써야 할 것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니다. 사랑할 대상이 아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돈을 쓰는 데서 멈춰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맘모니즘, 돈이 하나님 자리를 덜컥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오해는 돈은 중립적이다 이런 거예요. 돈은 잘 쓰면 선하고 못 쓰면 악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돈은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돈은 끄는 마력이 있어요. 돈은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어느 노인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소위 졸부예요. 근데 돈이 너무 귀해요. 그 은행에 갖다 놓고는 지점장님, 아침마다 가서 은행 가서 카드를 긁어봤다는, 통장을 긁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은행 직원이 안 빼갔나? 에? 이게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거든요. 이게 돈에. 여러분, 돈을 제어하지 못하면 돈에 빠져 죽습니다. 돈을 다스려야지. 돈이 중립적이야? 아니에요. 다스려야 돼. 다스리지 않는 한 결국 우리는 누구든지 끌려갑니다. 목회하는 목사가 돈 맛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 끌려가면 죽습니다. 교회가 깨집니다. 정치하는 이가 돈 맛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오주머니 채우다가 국가 경제 거들나는 거예요. 국민들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다스릴 때만 선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절로 중립적이죠. 또 하나, 은혜는 예수 믿으면 복받아 부자 된다 이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돈 많이 벌어야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 복일 수도 있지만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제 우리 금요일 청소년 바퍼 사역팀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한 청소년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고 작년에 소위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자그마치 3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거기 담당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이 친구가 대뜸하는 소리가, 목사님도 돈 달라고 전화하셨습니까? 이랬더니
자기 그거 소문나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고 얼마나 시달리는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돈 많은 게 복일 수도 있지만 저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복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청빈주의, 금욕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처럼 번영신학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전 교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리고 금식한 만큼 헌금 한번 드려서 어려운 60개 교회 돕자. 그랬더니 정말 우리 교우들,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자랑스럽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고마워요. 우리가 이번에 60개 교회 한 2천만 원을 좀 보낼 수 있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버팁니다. 그런데 저 월세 교회들 못 버팁니다. 지금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 자, 금식하며 헌금을 드렸다. 분명히 내 지갑은 비어가는 것입니다. 가난해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실패입니까? 예수 믿으면 지갑이 무조건 늘어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부자 된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돈 버는 지혜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주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이웃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난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여러분 저주 아니라. 여러분,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줄 아시고 구하는 자에게 돈 버는 능력도 주십니다. 주시는 능력 받아서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같이 합시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돈에 붙잡혀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돈 없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입니까? 아닙니다. 돈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아서 못 삽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정말입니다. 돈을 제어하고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하늘 가는 길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붙잡히면 돈은 하늘 가는 길에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돈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다스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돈 다스리고 그 돈이 하늘 가는 길에 힘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두 가지 중요한 큰 대들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자, 24절로 가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돈이 하늘 가는 길에 방해물이 되지 않게 하라 그러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24절에 말씀을 해주셔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뭘 주인으로 섬기고 살 거냐. 우리의 마음의 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는 거고 한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세 여자를 사랑해? 거짓말입니다. 한 여인이 세 남자를 사랑해? 불가능합니다. 사랑,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방은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겨. 구약의 바알 신앙이 뭐죠? 구약 사람들은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으로는 부자 되게 하는 풍성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돈을 다스려서 그 돈이 하늘 가는 길에 방해물이 아니라 하늘 가는 힘이 되게 하려면 먼저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모셔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는 두 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그럼 누구냐?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 종에 불과하다는 고백합시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수 있고, 내가 청직이라는 거 알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돈이 있어야 내가 힘있게 살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나의 힘이 강화된다고 생각하면 돈을 추구하게 되었고, 결국 돈을 쫓아가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불경이 뭐냐면 그 필요한 돈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들고 성경을 이용하려고 들고 성령을 이용하려고 드는 불경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살고 싶어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소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부자 되기를 애쓰다 보면 내 마음에 탐심이 생기고, 내 마음에 탐심이 생기면 그 욕심 탐심이 내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예수님은 돈 얘기하다 갑자기 눈 얘기를 하시거든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거라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봐야 돈을 다스리는데, 돈이 이게 딱 눈을 가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선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응?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오늘 우리가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 보면 흉내낼 수 없는 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걸 나눠서 모든 교인들이 공평하게 사는 거예요. 왜 가능할까? 근데 가능했단 말이에요. 왜 그게 가능할까? 그들이 갑자기 착해서? 그들이 돈이 넘쳐서? No,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이 도마의 입을 통해서 고백됐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 고백이 나왔어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돈도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고영수 권사님, 새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돈 쓰는 게 아까운가? 안 아깝지. 더 주고 싶지. 더 못 줘서. 왜? 가족이니까 그래. 이게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 옆에 있는 모든 이들이 믿는 형제자매 하늘나라 패밀리임을 알고 내 것 있게 없이 우리 모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진정한 물질의 다스림, 물질이 하늘 가는 길에 방해가 아니고 선한 힘과 능력이 되는 물질의 다스림을 사는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도마처럼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한 사람이 자조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하나님은 가신가 골드인가? 여러분, 골드가 금 아닙니까? 금에서 L자 하나 빼면 가시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대는 돈님을 찾다가 돈 때문에 돌아버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시대다. 왜요? 그 출발이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돈이 주인 되니까 돈만 쫓아다니다 돈 때문에 돌아버려. 이런 때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길 하늘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부귀영화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 두 가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예배, 일주일의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일 성수하라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눈 맞추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거 고백하는 거. 여러분, 예배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놓치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둥이 11조입니다. 현대인들 11조에게 하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요, 굉장히 조금 똑똑한 척하는 목사들이 11조는 안 드려도 된다고 그렇게 유튜브에 설교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합니다. 수만 명이 들어가서 여러분, 11조 정신이 뭡니까? 11조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열이 에브리띵이라면 하나, 열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것을 벌 수 있는 건강과 일자리 주심에 대한 감사이고, 그리고 그걸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인정, 감사, 동참. 할렐루야. 아멘. 그겁니다. 그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11조를 들으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얘기 두 가지 합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래요. 신약에는 없대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11조도 드려야 되지만 공의도 행해야 된다. 그 당시 다 드렸으니까. 또 사도행전에 가면 모든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100% 갖다 놨는데 뭔 11조요?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11조만 드리면 되냐고. 더 드려야지. 정말 그런 이들이 더 드릴까요? 10에 2조 3조를 드릴까요? 선한 곳에 쓸까요? 아닐 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가르치려고 예배와 11조의 두 기둥, 여러분이 예배 생활, 11조 생활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깔뱅이 그런 얘기해서요, 재물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 돈은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아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멘. 말했어요. 우리도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럴 때만 돈을 다스리고, 그럴 때만 금은 보화를 다스리고, 그럴 때만 내게 주신 권력과 성공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돈, 금은 보화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을 하늘나라에 두고 그 금은 보화를 사용해야 돼. 돈은 분명 보물입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믿음을 가지되 믿음의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 많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 분명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거부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보물을, 이 돈을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사용하느냐가 그 보물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돈을 세상의 시선을 두고 잘 먹고 잘 입고 남들보다 더 큰 집, 남들보다 더 편안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데 사용하면 그 돈은 세상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나라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면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땅의 시선을 두고 땅의 보물이 되게 할 것이냐, 하늘의 시선을 두고 하늘의 보물이 되게 할 거냐, 우리가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보물로만 사용한 돈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19절로 가봅시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주지 말라. 거기는 좀 알죠 여러분? 옷을 갉아먹고 종이를 갉아먹는 이 동록은 쇠를 녹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일,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빼앗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이상한 거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20절에 뭐라 그래요? 20절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해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나라의 시선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쓸 것인가,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단돈 10원 100원 만원을 쓰면 그 돈은 하늘나라에 쌓이는 보물이 된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금식에서 60개 교회 돕는 일, 작다면 작지만 크게 보면 한 교회가 한 지역을 커버한다면 60개 지역을 살리고 그들에게 용기 주고 생명력을 주는 위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늘나라 보물로 쌓이는 거죠. 우리 정말 여러분, 이 돈, 금은보화가 하늘 가는 길에 걸림돌이 아니고 방해물이 아니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 원하거든. 하늘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아멘. 하늘나라에 맞게끔, 하늘나라 가치에 맞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돈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다고 무슨 다 굶고 헌금하라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도 그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무슨 흑백 논리, 제가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좌네슬리 목사님이 이걸 너무너무 잘 정리해 줬어요.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좌네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 때문에 지옥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얘기는 뒤집으면 돈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벌 만큼 다 벌어라. 그렇게 합시다. 다 벌어.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벌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해라. 쓸데없는 데 자꾸 허비하지 말고 모으라. 그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만큼 다 나누어 주면 된다.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많이 성장할 것이고 하늘에 더 많은 보화를 쌓아 놓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아멘.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이 생겨서요 다 뺏어요.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기 시작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많이 벌고 저쪽에서 많이 나눠주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믿음이 커지고 은혜가 더해지고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는 외눈박이가 됩시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슴은 하나밖에 없어. 둘이 아니에요. 우리 한 눈은 세상을 보고 한 눈은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외눈박이, 한 눈은 감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금은 모아 물질, 우리 재능을 거기에 맞게끔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추석 명절이에요. 이 추석 명절은 섬김의 달이라 그랬어요. 섬김의 날이에요. 우리 재능, 물질 가지고 우리 먼저 예수 믿으라고 먼저 하지 말고 섬기자고요. 그런데 그냥 선물 사줘도 감동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방역당국 우리 교회에서 커피 쿠폰 전달했는데 그 커피 쿠폰보다 거기 들어있는 편지에 감동을 했더라고요.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맘카페에 어느 분이 올린 글이 거기 떠 있습니다. 맘카페 편지에 감동한 거. 우리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 불신 가족들, 우리 가족들 잘 섬기고, 섬겨서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면 거기다 예수 복음 넣을 때 다 예수 믿고 그 가정이 가정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움켜진 돈은 돈이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을 위하여 베풀 때 빛이 납니다. 돈은 흩어야 생명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지혜자에게 졸부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졸지에 부자 된 사람. 어머니 선생님,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좋겠습니까? 제가 잠이 잘 오질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지혜자가 부자를 시장으로 데려가서 물건을 끌고 메고 가는 상인들 보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절대로 돈을 앞에다 두지 마십시오. 돈을 등에다도 지지 말고 항상 옆에다 두시오. 그 이분이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오. 그랬더니 이 지혜자가 얘기합니다. 돈을 앞에다 둔다는 건 돈을 섬기는 배금 사상이고, 돈을 등에다 메고 다니는 건, 돈을 등에 진다는 건 돈만 의지해서 돈에 지배를 당한다는 뜻이고, 돈을 옆에다 둔다는 건 돈 옆에 있다는 건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에도 갈 수 있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졸부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잘 배우고 가서 그 돈 때문에 망하지 않고 돈 때문에 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리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을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 바라요.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 임세영 집사님이 기도했더니 그 필요한 돈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돈 없다고 절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고백합시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돈 없어서 못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없어서 못 사는 것이에요. 시작. 돈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서 못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며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늘나라 위에 돈을 잘 사용하는 천국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돈은 우리의 장애물이 아니고 돈은 하늘나라 가는데 도움을 주는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동의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토마스 아켄피스가 진 글입니다. 주인님, 나를 바칩니다. 우리 이거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자, 시작. 오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가 소유욕이라는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고운 옷이 아니라 남루한 옷이 제 차지가 될 때에도 불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소서. 멸시와 천대를 당할 때에도 나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제가 진정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의 가시가 돌같이 굳은 저의 심정을 찔러 심장의 중심에 단단히 박히게 하소서. 주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의 가시가 돌같은 굳은 저의 심장을 찔러 심장의 중심에 단단히 박히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 상처를 통해 제 온몸에 해로운 피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주인님의 거룩한 사랑의 증거인 그 가시가 제 심장에 계속 박혀있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제 마음은 악의 가시와 유혹의 엉겅퀴를 모두 뽑아버리고 아름다운 밭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 나의 주인님, 이제야 저의 전부를 주님께 바칩니다. 할렐루야.